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난리에 난리가 더해가겠지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또 낙심하여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특히 이 24장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심으로써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지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풀어나갈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있을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23장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건물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면서 그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자들한테는 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이래서 감람산 강화인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그 제자들의 질문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가 왜 예수님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발언이 충격적이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종말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그 성전이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감히 질문도 하지 못하고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조용히, 그것도 마가복음이었습니까? 병행 구절을 보면은 4명의 제자들만 조용히 나와서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바로 예언의 이 복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예루살렘 함락 전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뭐 사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당장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하는 예언이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도 복합적으로 첫 번째는 AD 70년에 있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한 성전 파괴 때 예루살렘 함락 때, 그러니까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과 주림의 재림의 때를 복합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최후 종말에 있을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계속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뭐 드다, 뭐 애굽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그런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요. 실제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몇 명입니까? 이 일들은요, 계속해서 있을 일들입니다. 깨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징조가 있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양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특히 이렇게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요,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덜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서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그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소망 더욱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루살렘 함락 전에 수많은 전쟁들이 소금의 전쟁들이 막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요. 기근과 지진, 이 전쟁과 반드시 수반되는, 지금 전 세계가 기상 이후로 뭐 난리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뭐 과도하게 개발을 많이 해서 뭐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서 맞습니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사복음서 이후에 성경 어디 읽습니까? 사도행전일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에 넘겨질 것을, 우리가 죽음의 위기도 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날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제로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때 많은 배교자가 나왔다고 합니까?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잡혀와 놓고 오히려 배교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다 불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보지 않을까요? 수많은 가라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해서 아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함락 전에도요, 예레미야하고 싸웠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요, 우리는 로마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에게 망하지 않는다, 가짜 선지자들이요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가짜들이요 점점 더 진짜처럼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성경과 반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달려간다. 요즘은요, 나라의 법도 이상해요. 대한민국 법 정말 엉망이에요. 애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냐? 법이 이상하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죄가 일어나는 곳에 가장 두려운 일인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죽음에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많은 모든 일을 뚫고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남아있지 않으면 갈아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남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우리가 막 복음을 증거하면 막 우리가 막 복음 전파하면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앞당기고 막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쭉 나열하신 징조 중에 하나가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끝을 우리가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원수와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크리스찬들이 패배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막히지 않고 증거된다. 끝을 결정하는 것은 원수들의 핍박이 아니라 난리가 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히지 않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이 종결이다. 그러면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믿을 일입니까? 믿을 일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난리가 와도요, 그들이 끝을 못 냅니다. 아무리 난리에 난리 가짜들 잡아 죽이고 넘기고 해도요, 천국 복음은 절대 못 막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걱정하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깨어서 준비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남아있어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절대 막히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복음이 증거되는 대열에 너희를 드려라. 오늘 주님의 엄위하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잘 대비하는, 많은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남은 자로 남겨놓는 그 일에 천국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